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48장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130세의 나이에 애굽에 와서 지금 현재 147세가 되었으니까 애굽 땅에 온 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너무 늙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야곱이 힘을 내었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힘을 내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그때처럼 야곱도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축복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되어서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요, 학위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오로지 신앙의 유산, 경건한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공부와 건강에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두 아들은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도 잘 못합니다. 이때 야곱은 두 손자에게 너희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니? 너희는 공부 잘하니? 너희는 무슨 직장을 갖고 있니? 무엇을 전공하니?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두 손자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읽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질문은 제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손자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 소용이 있겠느냐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주 더럽고 구멍난 통을 가지고 와서는 손자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얘야, 너는 가서 우물에 가서 이 통에 물을 좀 담아오렴. 손자가 물을 가득 담았지만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물이 다 새어버렸습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물이 다 새어버렸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일을 또 시킵니다. 손자가 3번을 하고 나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런 구멍난 통에 물을 담아오라는 심부름을 도대체 왜 제게 시키신 것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손자야, 그 통 속을 좀 들여다봐라. 손자는 처음에 더러웠던 통이 3번 물을 담으면서 깨끗해져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그만큼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란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물질이나 육신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생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부엘사바에서 밧단 아람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내 자기의 생애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손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 사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여 자신이 마하나임에서도 만났고 야복강에서도 만났으며 자기의 환도표를 치기도 하고 자기의 걸음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우수는 므낫세에 얹도록 하고 자수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도록 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야곱은 팔을 어긋맞겨 축복을 합니다.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차자를 더 축복하여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야곱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야곱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손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평안히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야곱은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소망만 주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요. 천국의 상을 쌓고 천국의 큰 집을 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예일의 성도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다가 큰 복 받는 주의 종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